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오실까요? 시편 8편 1절부터 9절. 여러분 좀 많이 잘 아시는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한 절씩 이 아침 읽어요. 읽으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찬양이 생각나요? 제가 시편 8편 뭐가 생각나니까 박종호가 생각나지. 박종호보다 정말 여호와 우리 주 찬양 다 아시죠? 네, 제가 한 20km 더 찌면 그 찬양을 박종호 씨가 부르실 텐데 그분이 그 찬양 부를 때 별명이 뱀이었어요. 뱀 뭐죠? 백사 kg. 네, 많이 그때는 날씨에 따라서인데 더 쪘잖아요. 그 정말 이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찬양은요, 찬양 중에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은 Hymn of Praise라고 해요. 즉 창조를 찬양하신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을 이 말씀 시편 8편을 여러분 저는 어제 이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좋았다는 표현이 이 시편 8편을 여러 번 읽다가 어제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러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가운데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 회개했어요. 이 말씀을 자 이렇게 읽고 또 읽다가 이 말씀 안에 이런 의미를 내가 제가 어저께 되게 기특했어요. 내가 이런 말씀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구나. 여러분들도 오늘 좀 기특해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걸 스스로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참 기특해. 라고 생각할 때가 1년에 몇 차례 있지만 그 중에 한 번이 시편 8편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찬양의 시라고 보셔야 돼요. 찬양의 시. 유사한 시가 시편 33편, 104편, 145편이 좀 이렇게 약간 유사한데 이 다윗이 말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딱 하나 단어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굳이 말씀드린다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 중에 그들만이 부르는 건 아니었어요. 여호와 샬롬 그들도 불러요. 지금도 샬롬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 하잖아요. 샬롬 그렇죠? 네, 샬롬도 있고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우리가 여호와를 붙이지만 그들에게 여호와 삼마라든 여호와 이레 아시죠? 준비하신 여호와 카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카다시 저희 학교 매점 이름이 카다시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제 무인이에요. 꽤 커요. 한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음식이 쫙 진열돼 있어요.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통에 돈 넣고 컵라면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음료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가져다 먹는 거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아니 카다시가 이게 거룩한 곳인데 거기 보면 뭐 컵라면 이런 게 좀 안 어울리지 않니? 이름을 이거 누가 카다시라고 졌는지 모르겠어. 그냥 매점 이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카다시 너희를 거룩히 하게 하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로이 그가 여호와 로이 여호와 엘yon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엘yon 여호와 그리고 니시 여호와는 나의 배너 승리 하나님 나의 승리십니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이 앞에 것들은 사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인 거고 그들은 그냥 샬롬 니시 알련 쌈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만 여호와라 부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아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전능자 스스로 계시다는 그 이름을 다윗은 아주 마음속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뒤에 어떤 것도 붙이지 않고 그냥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전능자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못 견딘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 주라.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나의 주여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또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마 예전 성경책은 개혁전 성경책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때의 영광은 위엄이죠. 위엄. 원래는 제대로 표현한 것은 위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위엄이라는 단어가 뭐죠?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지만 주의 이름에 굉장한 위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사실은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그 위엄을 어디까지 두셨냐면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게 원어로는 주의 위엄이 하늘 위에 모든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셨죠.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모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내가 그분이 나의 전적으로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1절과 9절에서 양쪽 다 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세요. 이 소리예요. 오로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한다는 게 이 다윗의 어떤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인데 왕 다윗의 근데 왜 반복할까요? 우리도 반복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사랑합니다. 끝이에요? 사랑한다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매우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여러 번 말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너무너무 당신은 나의 중심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고 당신의 위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우리 주여 온 땅에 당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고백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의 반복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당신의 위엄이 하늘 위에 당신의 이름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창조를 보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어제 저녁은 달무늬가 약간 구름 속에 먹구름인가요? 비슷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참 이 시를 계속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잖아요. 여러분도 보셨죠? 저도 봤어요.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계속 봤어요. 이 말씀 때문에 누가 봐요? 내가 보니. 내가 보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여러분 다윗이 지금 1인칭을 갖다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이. 이 사람은 우리예요. 다 우리. 사람. 당신이 만드신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세요. 우리 같은 자를. 또한 인자가 무엇이건데 인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사람이나 인자나 다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에너시 또 인자라는 단어는 man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이 땅의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거역하며 때로는 불순종하며 사매를 불구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나요? 이른 아침에 깨어나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벤, 원래 벤이라는 뜻은 뭐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벤 그러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벤, 아담이라고요. 아담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아담이라는 언어는 뭐예요? 흙의 흙.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푸라기 같고 흙 같은 재로 변할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고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하나님 사실은 제가 왕이라 하지만 참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정말 넘어지면 못 일어날 나약한 자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겠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많이 생각해 주셔서 사실 앉고 일어서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셨어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 떨다 보니까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신다니까요. 나를 너무 돌봐주시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그를 우리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예전에는 여러분 저를 뭐라 썼어요? 천사보다. 예전 성경책 생각나세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가지고 성경책에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맞죠.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요. 신학적으로. 천사가 위에요? 우리가 위에요? 위라는 단어가 누가 더 예뻐요? 예쁘다는 표현해 봅시다. 천사가 예뻐요? 사람이 예뻐요? 사람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예쁘게 만드신 거예요.
예쁘다는 게 여러분 존귀하단 말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려고 만든 어떤 존재가 천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는 저를 천사보다 우리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 밑으로. 그래서 성경체 여러분과 성경체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근데 높아서는 안 돼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왕관을 쓰고 있고 내가 권력을 쥐고 있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렇지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밑에 있어. 내 이름이 나오면 안 돼. 은혜와 비전 교회가 드러나야 돼. 저는 요즘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볼 때 참 조심스러운 게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자꾸 목사님들의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뭐 이름을 딱 대면서 조용기 목사 교회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사실은 사람은요, 사랑의 교회 그러면 사랑의 교회지 옥하는 목사님이라 보니 사랑의 교회지만 세상은 떠났잖아요. 그건 지금 오종의 목사 교회입니까? 말도 안 되죠. 사람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괘씸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확한지 아세요? 제가 어쩌면 참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게 있는데 이름 석자. 대한민국 목회를 하면서 이름 석자만 하면 서로가 다 통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간대없고 목사 이름이 통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질책하셔. 나는 그게 가장 두려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랄 아시죠? 미랄 집회에 갔었는데 예전에 또 미국의 오하이오 일대를 도시면서 미국의 미랄을 심기 위해서 오셨어요. 미랄이라는 단체가 장애인 단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홍정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장애인 중에 손도 삐뚤, 입도 삐뚤,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어도 그 입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화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멋지게 살고 지식이 있어도 그 입에 여호와가 없는 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거야. 누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신 이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아까 설교 말미에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는 곳에 내가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여러분 9장 아시다시피 사울이 바울이 돼서 다메섹을 지나가다 예수님을 만나요. 9장 4절에 한 번도 사울은 사실은 12명의 제자와 다르게 살면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시대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바울 사도라고 쓰냐? 아포스톨이라는 단어는 사도는 주의 죽으심을 목격한 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 그래서 나중에 마띠아도 마찬가지잖아. 유다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를 뽑을 때도 그 가장 기초가 뭐냐?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를 뽑는 게 바로 사도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사울이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못한 거잖아요. 드디어 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베드로처럼 닭 울기 전에 나는 절대로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유다처럼 그렇다고 밥 먹으면서 접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랬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핍박했고, 즉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로마서에서 8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쓰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즉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라 부르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으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내가 나를 왜 핍박하니? 류시오니까 사울은 이해를 못했던 거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분이 나를 생각하시며 그분이 나를 권고하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시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오히려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분께서 나에게 이 찬양을 부르게 하며 감격을 하며 기도하게 하지만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보이는 이유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만들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혹 한 번이라도 잠을 못 이루는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그를 힘들게 했거나 그런 것이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들도 많겠죠. 많아도 훨씬 많겠죠. 왜요? 목회자니까 더 많을걸요. 왜? 그들이 저에게 실망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목회자이니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근데 그냥 용서하세요. 목회자도 벤의 벤 흙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을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다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절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흙이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햇볕에 놔두면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생기, 하나님의 생명력을 하나님이 오늘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내 뱃이 우리가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생명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우리가 생명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기셔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시편 8편을 외우고 찬양하며 이 시편 8편 1절과 9절이 다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고백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심을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즉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에 비천하게 가난하게 때로는 병든 모습으로 때로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많이 부족해 고통과 정상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자의 모습 속에서도 송명희 시인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서로 존귀 여겨야 돼요. 존귀 여기지 못할 존귀는커녕 만일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권고하시는 그런 인생에 우리가 실수한 게 많다면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참 하루하루 살면서 조심스럽고 참 이제는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당,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들 존경하고 서로 존귀해 여겨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먼 훗날에 가서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성숙하구나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조금 아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새벽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난 내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생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이 새벽에는 하루를 사셔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혹 이 땅에 부모님이 생겨나지 않으시면 한 번 더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히 저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 시작하고요. 송구스러워요. 하나님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서 교회 명함도 없어요. 은혜와 아버지께 담임 목사 이런 명함도 없는 게 명함이 다른 거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